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강한 목회자 모임 테이블, 저는 운영실장을 하고 있는 유일성 목사입니다. 저희 그 테이블은 오랜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해오신 우리 원로 공로 목사님들과 현재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 그 목사들의 모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리고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 지혜 그리고 현실과 어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첫 번째 저희들 모임 테이블의 첫 번째 주제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우리 테이블 상임 이사 목사님입니다. 먼저 저쪽 안쪽에 우리 신영훈 목사님. 반갑습니다. 신양 목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유종영 목사님. 네, 유정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문광열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테이블 대표이사 얼굴마다 우리 저기 반성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성성 목사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새벽기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갈래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래는 나에게 새벽기도란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벽기도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가 두 번째 갈래고, 세 번째는 새벽기도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나 경험이나 기적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학문적이지도 않고 또 무겁지도 않는 아주 가벼운 토크 이야기, 우리 원로 공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새벽 기도란, 우리 먼저 우리 문광열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목회 철학에서 새벽기도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4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44년 동안 새벽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빠지지 않고 계속 하셨던 그런 거잖아요. 예. 목사님 제일 힘들었던 건 없으셨어요? 새벽기도 하시면서 힘드셨던? 힘든 것들은 없고요. 제일 목회의 핵심을 새벽기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A4 용지에 예. 꼭 이렇게 항상 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고를? 원고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요점만 따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늘 새벽마다 그러면 예. 설교 원고 준비가 많으셨겠네요, 준비해서, 목사님. 예. 이야, 그러셨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참 대단하시다. 아니 이게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목사님. 보통 목사들 새벽기도 준비할 때 이렇게 원고 많이 준비하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목사님 질문 먼저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러면 새벽기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야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새벽기도 생활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봐라, 뭘 이렇게 해봐라, 뭐 할 수 있는 권면해줄 수 있는 거, 권해줄 수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새벽기도는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은혜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은혜 받으면 예. 은혜 받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 이야 역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목사님이 또 신방이 계세요. 이게 담임 목사님의 그 뭐랄까요 바쁜 일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먼저부터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세 번째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또 그렇게 40여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또한 인도하시고 참여하시고 하시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40년의 새벽 기도 생활 속에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간증할 거리들이 있다면 한번 목사님 살짝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새벽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은 꼭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3일 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 일주일 동안 꼭 새벽기도 가기 전에 목욕 다 하고 머리 감고 정성을 다해서 새벽기도를 해요. 목사님 그런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에 날마다 그렇게 준비하셨던 네. 그런 경험을 또 우리 목사님 가지고 계시군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또 우리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우리 신양호 목사님, 예. 우리 신양호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새벽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새벽기도 가면은 저에게는 3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머님인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불 속에서 나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성경 옛날 성경 읽으시면서 빨간 색연필로 메모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님이신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새벽 기도일을 3시에 예배당에 나갑니다. 가셔가지고는 신목사 이름을 100번 이상을 부르면서 기도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는 저희 아내인데 저보다도 먼저 예배당에 나가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새벽 기도하면 이 세 분의 여자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제가 배산을 가다 보니까 언젠가 그 배산 입구에 그 무명 시인들의 시가 이렇게 쭉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목이 새벽기도라고는 그 시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써봤는데요. 나는 오늘 또 새벽에 하나님 마중 나간다. 그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닿았는데 그 시인은 새벽기도가 하나님 마중 나가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진하면 뭡니까? 원동력과 파워입니다.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영역을 받고 내 목기를 유지해 나갔던 것 같아요. 때로는 새벽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요. 일찍 나가서 준비하려면. 그러지만 이 새벽기도가 목사인 나에게 있어서는 능력이고 영역을 유지하는 기름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새벽기도란 나에게 신앙과 목회의 엔진이요 원동력이요 발전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 목사님에게 새벽기도란 나에게 새벽기도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목사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의 습관이죠.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새벽기도에 대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같은 방에 잤거든요. 잠자다 보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성경을 읽어요. 옛날 성경에 읽을 때는 어른들은 뭐 창하는 것을 좀 읽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성장을 했고 늘 새벽기도 하셨고 또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늘 가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새벽기도는 필수라는 생각을 목회하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저는 새벽기도가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 특별히 저녁형 인간이거든 내가. 저녁형이죠. 아침형, 새벽형, 저녁형. 우리 목사님은 저녁형인가? 저는 설교 준비나 책 읽는 것도 새벽에 주로 하고 10시, 11시, 12시 때로는 1시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새벽기도 4시 반이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되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뜩번뜩 일어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뭘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는 새벽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반 목사님에게 있어서 새벽기도란 예, 새벽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사실은 이 분주한 시간들이 계속되는데 가장 분주하지 않고 가장 조용한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 꼭 교회를 나오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루를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와 이 새벽 기도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루다.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의 시작이고 또 그 시작의 준비가 기도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세 분이 또 이렇게 아까 문 목사님까지 네 분이 새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보면 성도들은 이 새벽기도 이 생활하기가 막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목사님들의 새벽기도 잘하는 노후 아니면 팁 줄 수 있는 거 있다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먼저 신 목사님 한번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야 새벽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예, 팁을 하나 주신다면? 새벽 기도 잘하는 그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는데 새벽 기도를 잘하려면은 첫째로 10시 안에는 저녁 10시 안에 자야 돼요. 아 일찍 자야 된다. 일찍 자야 일찍 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부흥 강사가 그 얘기를 엎디다.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새벽 기도 잘하려면 세 가지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 세 가지. 걷어차야 된다. 예. 첫째는 첫째. 무엇이냐? 이불을 걷어차라. 이불. 나오기 싫거든요. 예. 둘째는 방문을 걷어차라. 방문. 일어나게 했는데 안 나가주면 큰일 나요. 예. 또 방문을 걷어차야 되고 예. 세 번째는 대문. 지금으로 뭐 대문. 현관이 있죠. 이제 대문을 걷어차야 된다. 그래서 10시 안에 자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잘 걷어차야 새벽기도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 들어오는 분들이 신 있어요. 목사님의 새벽 생활 잘하는 비결은 네. 일찍 자라. 그리고 진짜로. 다 걷어차라. 세 가지. 그러면 잘할 수 있다. 자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유정영 목사님, 우리 문 목사님이 생각하는 새벽기도 잘하는 생활 팁 너무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결심이죠, 결심. 결심. 다윗이 그랬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라. 예. 결심하면 결심. 그 은혜도 아까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문 목사님 말씀한 좀 은혜 받으면 결심이 돼요. 맞습니다.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불도 걷어차게 되고 방문도 걷어차게 되고 이제 대문도 걷어차게 되고 결심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유 목사님의 팁은 마음 먹기, 즉 결심을 하라, 결단을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반 목사님 생각하는 새벽기도 팁을 하나 주신다고 한다면? 뭐 팁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뭐 일찍 자야죠.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신 목사님. 똑같네요. 컨닝하시는 건 아니죠. 예,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나는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다. 예. 10번을 외치고 자면 외쳐라 10번을. 예, 외치고 잠을 자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하도 이제 늦게 자는 것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심, 우리 유 목사님 말씀대로 결심, 은혜를 받으면 또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 이게 뭐 우리 생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심 또 일찍 자고 하는 것들을 잘 실천하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반 목사님은 이제 쉽게 자면 우리 신 목사님 또 우리 유 목사님 반반 섞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 10번을 외쳐라. 그러면 그 다음날 분명히 일찍 일어나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가 하나 더 그래서 있습니까?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목사가 할 게 있어요. 하나가요. 목사가 아까 목사가 잘할 수 유광열 있군요. 목사님 그 설교 준비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그겁니다. 준비를 목사가 설교 준비를 대회 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길게 하지 말더라도 아주 메모를 짧게 하더라도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사무에서도 내가 오늘 새벽에 안 나가면 손해지 라고 하는 것이 와요. 그래서 안 빠지게 돼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은 하나 더 있어요. 거기다가 철저히 새벽 예배도 설교 말씀을 준비해라. 야, 하나 더 야. 플러스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일 제가 듣고 싶었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나 또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일어났던 어떤 기적 이야기,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신 목사님 계속 먼저 하셨는데 예, 양보하십시오. 제가 뭐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죠. 좋습니다. 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 그러면 뭐 간증. 특별히 그냥 뭐 거창한 건 없고 내가 경험한 겁니다. 첫째는 내가 경험한 것인데 내가 무엇이냐면은 새벽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서나 이 가슴에서 뜨겁게 말씀이 정리되면서 설교가 준비가 돼요. 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가정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는 그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이 있고 또 이제 큰 문제 같은 거, 작은 문제 같은 거 이제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서 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본문을 먼저 읽고 오거든요. 아, 오늘 새벽에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라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경험해 보면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왔는데 목사님이 같이 성경 묵어본 다음에 말씀과 제목과 내용을 주시는데 완전히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들이. 그래서 뜨거워서 힘을 얻어서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새벽 기도 때 그 장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사님들 쭉 돌아가면서 나는 기도를 시켰었는데 선미기 와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나와서는 이제 내가 했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아 권사님들아 새벽 기도 나와서 그 기도했던 분들의 그 기도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서 기도의 질이 높아지고 기도를 성장해가지고 나 기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유 목사님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간증하고 싶거나 또한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한번 간증이라기보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처럼 새벽 기도는 역시 말씀과 기도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를 주로 말씀은 제 말은 줄였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교독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설교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 대제가 생각이 나고 그 기도하면서 설교 제목도 본문도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한 그런 경험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활력이 있더라고요. 영적 활력이 있어요. 믿음의 활력이 있고 웬만한 것도 다 극복해 나가고 그런 활력이 있었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새벽 기도는 적은 숫자가 모이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문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게 새벽 기도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반 목사님. 예. 예, 기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제 기도도 많이 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성도에 대한 기도,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이 또 성장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은 저희 이제 한 집사님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었는데 이 딸이 세상의 의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않았는데 18년 만에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 그 부부가 갖게 되는 일도 이렇게 또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올려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저희 테이블 주제가 새벽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든 일의 정답을 저희들이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테이블 목사님들은 경험, 지혜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그냥 즐거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테이블 건강한 목회자 모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 사무실은 익산 모현동 LH 장신지구 3단지 앞에 또 모현 도서관 앞에 행복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오시면 맛있는 향기로운 커피 꼭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목사님들 우리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 너무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를 뭐라고 하고 마치면 좋을까요? 마지막 끝인사. 뭐 좋은 말씀 있습니까? 좋은 인사. 뭐 구호나 목사님 생각나는 거. 해피 테이블. 해피 테이블. 테이블이니까. 예, 우리 테이블. 예, 해피 테이블. 해피 행복한 테이블. 예. 새벽 기도니까. 아 그럴까요? 오늘 여기는 영신교회인데. 아, 이제 들려서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해피 테이블에 해피 테이블. 근데 이 새벽기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결론적인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다 있어. 새벽기도에 그러면 해피 테이블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 이거 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야, 제가 먼저 외쳐볼게요. 자 새벽기도에 해피 테이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해피 테이블.